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힘든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며 망망대해 표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진리가 모호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분명한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날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노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왕이 세워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수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이들의 압박으로 인해 사울의 입지가 아직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 왕으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고대의 왕의 지도력은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 역시도 전쟁을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울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침략한 겁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늘 괴로움을 안겼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서서 암몬을 내쫓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전쟁에 능숙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울이 전쟁 경험이 많다거나 아니면 전투를 잘한다거나 라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오히려 사울은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새벽녘에 군대를 나눠서 암몬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암몬도 그때 이스라엘이 기습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군대를 3대로 나누고 각 방향에서 암몬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습을 당한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공식적인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전 경험 또한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11장 6절에 보면 눈여겨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사울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곳곳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뿐만 아니라 입다, 기드온, 드보라 등등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별 볼 일 없던 이들이 사사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이전의 사사들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사울이 뛰어나거나 전쟁에 능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암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특별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고 출생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점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일을 할 사람이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핍박할 때에 사울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맡기셨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결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 역시도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웠던 겁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그 일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뤄진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길갈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뤄진 이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대히 믿고 겸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전념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한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라 내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